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희 시작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는 것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 생각으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또 문제를 해결하거나 구원을 하는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어떤 죄인의 자기의 열심이나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것이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께서 그 복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오직 그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요, 우리의 능력이시요, 우리의 응답이시요, 우리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통로가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개념이 여러분 어떠한 개념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지혜와 나 자신의 열심과 나 자신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는 삶,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아는 내가 기질적으로 육신으로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러한 삶과 이러한 자기의 노력을 의지하는 삶과 복음 대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죄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우리가 노력하는 거, 우리가 애쓰는 거, 우리가 헌신하는 거, 우리가 봉사 많이 하는 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또 나를 알아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렇게 내 행위와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모든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바로 내 이 열심과 내 공로를 의지하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을 제외한 모든 다른 종교의 신앙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하신다는 것은 우리 편에서 예수님 믿어서 구원하게 해주세요, 이거를 우리 편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이쯤 되면 쫙 바로 나와야 되는데 미리 말씀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하실 일을 미리 다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차원의 일도 성경에 미리 다 기록하셨고요. 우리 개인을 향한 그 축복과 응답과 역사하심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에 신실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이 바로 미리 약속하시고 미리 예언하시고 나중에 그 일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 또한 지난 시간에 나눴죠. 믿음 또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말씀을 지키려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신약의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갑자기 나왔다. 이게 아니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노력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2000여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000여 년 전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 하는 길을 하나님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 7절 이하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잖아요. 이 바깥의 별을 봐라. 그리고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15장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 라고 하면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추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아브라함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일한다. 믿음의 선조들에게 일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한다. 이렇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존경하는 두 영적 거장의 이 성경을 이야기를 인용을 하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요, 두 번째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는 것이죠. 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깜빡하면 이게 졸릴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그리고 딱 모르겠으면 이렇게 좀 절레절레 하시고, 그래야지 또 강교에서 하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 아브라함이 이 구원받을 만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해서 구원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따라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더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온 것입니다. 믿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노력들이 물론 필요하겠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믿음이 다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다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믿음과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셔야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져야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믿어야지, 노력해야지 이 결단하는 인간적인 믿음으로는, 이 신념으로는 하나님이 결코 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아브라함의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잘 지켜서도 아니에요.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심지어 믿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말씀이 그냥 믿어진 거예요. 믿어짐으로 구원을 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구원하셨어요. 처음에 교회를 어떻게든 나오죠. 뭐 부모님 때문에 나오든 또
남이 전도를 했던 교회를 다 우리 각자 나왔어요. 처음에 딱 앉아있어요, 교회에. 근데 뭐 믿음이 와요? 말씀만 들으면 이제 껍벅껍벅 이제 졸음이 오고, 찬송을 해도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기도도 너무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어느 예배 때, 어느 부흥회 때, 어떤 또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예수가 부활했구나. 예수가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간 것처럼 나도 부활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겠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이러는 것은, 믿음이 크다 이러는 것은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신 만큼, 그분이 은혜로 믿음을 주신 만큼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듣는 것을 외면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건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 싫어요. 별과 같이 많아지리.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자식 하나나 주고 말하세요. 그런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약속 하지 마세요. 저 말씀 싫습니다. 저 하나님 싫습니다. 하나님 방법 싫어요. 복음 싫어요. 그냥 내 방식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한테 믿음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거절하기 때문에 믿음이 올 수 없고, 이 사람이 고난 가운데 연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고난 가운데 고난이 있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육신의 이 육성들이 약해질 때, 죄성들이 약해질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교회에 가게 하시고, 또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한계를 보지 못했을 때는, 내가 절망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잘 나가고 내가 계획하면 모든 일이 다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해봤는데, 내 힘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고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안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것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그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죄의 몫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의로워지셔야 해요. 말씀으로, 율법 행위로 의로우심 받는 예수님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그분이 다 행하셨어요. 그분이 다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희생만 있으면 되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분의 희생이,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실제로 나에게 역사에서 구원으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면 예수랑 나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구원이, 이 약속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람도 자기의 행위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거나 구원을 받거나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을 조금 자세히 설명한 것이 6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그 복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시편 32편을 인용을 하는데요. 불법, 죄가 용서를 받는다. 그리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다. 그리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하세요? 너무 간단해서 너무 황당하세요? 아니, 내 죄가 용서되려면 내가 좀 막 눈물로 회개하고, 아니면 주님 앞에 뭐 봉사라도 많이 하고, 뭐 사역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면은 좀, 그러면 주님이 내 죄를 좀 사해 주시지 않을까? 내 죄를 좀 가려주지 않을까? 우리 이게 더 자연스러워요, 이게. 이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회개가요,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회개도요, 여러분, 우리 회개에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브라함을 보세요. 믿음에서 아브라함 보세요. 저 회개했어요? 회개 안 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게 뭐예요? 죄를 뉘우치고, 죄를 돌이키고, 죄 안 짓겠습니다. 저 잘하겠습니다. 저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회개가 되어지는 영역이 있죠. 물론 당연히. 근데 어디서 회개가 오냐?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왜 나같이 자격이 없는 자를 이토록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십니까? 왜 나 같은 죄인,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그토록 떠나려고 하는 이기적인 나를 아직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품어주십니까? 그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다 절규하시며 죽으신 그분의 사랑이 믿어질 때 그때 진정한 회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 죽여서라도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사랑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모르며 살았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깨달아 할 때 진정으로 회개하는 심령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말을 많이 하지만 우리 힘으로 여러분 회개가 될까요? 말로는 할 수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말로는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되는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회개의 심령을 부으시는 것은요, 이것도 믿음하고 똑같아요. 그분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회개의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로서는 할 수 없사오니 내가 형식적으로는 고백할 수 있지만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여전히 죄를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회개의 심령을, 회개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내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때에 우리에게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 32편을 인용한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의 죄를 사해 주시죠.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의 죄를 가려 주시죠.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죠.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은 그냥 일하시는 법이 없다. 용서도, 죄사함도, 그리고
영혼 구원도 그냥 무조건 일하시는 법은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영이 죽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죽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도 그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다고 했어요. 경건하지. 여러분, 경건이라는 게 뭐예요? 경건. 경건이라는 것은 그분하고 나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가 처음 이 땅에서 내 육신의 부모를 따라 태어날 때는 영이 죽어서 태어납니다. 왜? 아담의 죄성이 전이 되어서 영이 죽어서 태어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로 오고 말씀을 듣고 예배와 찬송과 그 은혜를 받으면서 어느 순간 믿어지게 하시고 어느 순간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회개하는 가운데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 사람이 주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경건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말씀도 안 보여요. 설교도 안 들려요. 찬송도 안 돼요. 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영적인 생명과 거듭남이 실제로 역사되어진 사람은, 영이 다시 거듭나고 살아난 사람은 그때부터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고 성경이 바지고 기도가 되고 찬송을 하면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체험되어지고 느껴지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어때요? 뭐 남들이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손 드세요 하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합니까?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내가 인도받는 거예요. 손을 들든 일어서든 정말 그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이 살아난 사람, 거듭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게 거듭났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요, 굉장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는 굉장히 일관성이 없어요. 내 기분에 따라, 내 환경에 따라 말도 이랬다 저랬다 바꾸고 입장도 이랬다 저랬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입장이 온전히 일정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일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럼 우리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이제 내가 열심히 헌신하리라, 이제 내가 봉사하리라, 이제 내가 열심을 내서 주를 위해 살리라.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진짜 거듭났다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났지만 우리의 죄된 육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죄된 육성과 이 사단 마귀가 짝하여서 또 죄를 짓도록 넘어뜨리고 경건에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일들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과 그것이 너무 감격해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께 예배하겠습니다. 나 봉사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해요. 근데 어느 순간 봉사를 하다 보니, 어느 순간 헌신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 보니 하나님과 영적 생명의 관계가 어느 순간 소원해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역으로 바쁘고 봉사로 바쁘고 여러 가지 나의 삶의 분주한 일들로 바쁜 가운데
그분과의 영적인 생명의 관계와 그 교제는 잃어버린 채로 일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에게 바쁜 수많은 일들을 처리하는 일들에 몰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내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열심히 하는 나를 봤더니 마음에 악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저 인간은 왜 안 하는 거야? 왜 안 하는 거야? 나는 지금 10년 동안 근속으로 지금 교사하고 있는데 저렇게 지금 시간도 많은지 왜 안 하는 거야? 왜 안 하는 거야? 막 사람들이 밉고 원망되고 판단돼지고. 여러분, 이 율법의 행위, 즉 내가 중심이 돼서 열심히 하는 열매는요, 겉에 걸 먼저 보면 안 돼요. 이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정말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는가?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 신 그 자유함 속에서 기쁨 가운데서 그 일을 하는가? 그리고 남들이 하든 안 하든지 성령이 운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주시는 믿음 가운데서 걸어 나가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한테 미쳐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분의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기도의 은혜가 그 사람한테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요, 얼마나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믿음을 통해서만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믿고 그 말씀대로 구하는 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일이 많아도요, 예를 들어서 주영광교 여기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사람이 좋아하는 방식을 쓸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뭐 여기서 공부방을 한다라든지, 그래서 인기가 있을 수도 있죠. 공부방 해가지고 그거 원하는 사람 많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연예인을 초청한다라든지, 뭐 그래서 뭐 사람들이 올 수도 있겠죠. 그게 또 올 수도 있는 통로가 되기도 다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교회 여기 앉아있다고 거듭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앉아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찾다라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당신의 말씀으로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복음을 통해서만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분은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거듭난 사람은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고 자기의 방식을 버리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힘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놓고 사는 거는 내 힘으로 산다. 이게 절대 다수의 신자들의 모습이고 너무나 많은 시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육신으로 살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육신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뤄가시는 그분의 뜻을 향한 그 여정 가운데 지속적으로 그분의 뜻을 향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향해서 걸어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 실패하고 돌이키고 다시 애굽으로, 다시 주님을 만나기 이전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기가 쉬울까요? 다시 턴하는 거예요. 다시 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한 번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구원의 여정이 있고 구원의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여정마다 하나님 필요로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스텝을 밟고 그것을 통과할 때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자,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믿었어요. 믿어졌어요.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16장까지 가보니까 약속을 받고 11년 동안 자식이 없어요. 약속에 자식이 태어나지 않아요.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계속 믿음이 약해져요. 믿음이 떨어지면서 결국에 아내 사례가 하나님 정말 약속하신 거 맞냐? 정말 나타나는 거 맞냐? 우리 자식 주는 거 맞냐? 자, 내 여종 하갈이 있으니까 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리고 우리 자손을 낳자.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좀 이따가 축복 좀 받자. 자녀 좀 얻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잖아요. 그리고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그리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창세기 17장에 99세에 하나님께 아브라함 나타나기 전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아무런 상관.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그분의 이 예언된 말씀을 성취해드리는 그분의 기쁨을 위한 삶을 포기한 채로 다시 애굽으로 다시 세상으로 다시 죄를 즐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자, 이쯤 됐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떡하실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로라도 대답을 해보십시오. 응? 너 진짜 내가 이렇게 오래 기다려줬는데, 내가 이렇게 은혜를 줬는데, 내가 이렇게 너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전해줬는데, 믿음도 줬는데, 네가 이렇게 내 앞에서 살아내지 못해? 네가 이렇게 나에게 죄를 줘? 네가 이렇게 약속을 믿지 못해? 너 탈락이야. 너 믿음의 종 탈락이야. 너 구원 취소야. 넌 이제 내가 버릴 거야. 우리 같으면 이러면 시원하겠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똑같이 말씀하세요.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너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전에는 내가 주님께 좀 순종도 했습니다. 내가 봉사도 했습니다. 내가 좀 주님께 열심을 내면서 정말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한 그 조그만 부분은 있죠. 주님, 나 잘하는 거 있죠. 그전에 이랬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자기의 의의와 자기 자랑이 있었어요. 근데 13년 동안 주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채 완전히 세상과 버타며 죄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끝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는데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말씀하시는 거. 아브라함 이해가 안 되죠.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의롭다 여기십니까? 왜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왜 나를 열국의 아비라 말씀하십니까? 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거예요. 죽으실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미래에 일어날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는 현재만 살지만 그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를 한꺼번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우리는 지금 코앞에 거밖에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다고 하세요.
너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고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될 것이다. 황당한 거예요. 나로서는 황당한 거예요. 뭐 내가 지금 한 게 뭐가 있다고. 나는 지금 그냥 지금 뭐 드라마 보느라 바쁘고 지금 세상 거 즐기느라 바쁘고 그냥 하나님은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냐?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이미 미래를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처음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롭다고 하실 때 그때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다시 창세기 17장에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또다시 말씀하시고 말씀하실 때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한 게 없어요. 잘못밖에 안 했어요. 죄밖에 안 졌어요. 그 약속에서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정확히 이와 같아요. 하나님한테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저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언제 만나주셨느냐? 가장 내가 죄를 많이 질 때, 가장 내가 최악의 모습이 있을 때, 그리고 나도 나를 미워하고 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때에, 나도 나를 포기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서 섬기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도 없고 주의 종 아예 생각도 없었죠. 당연히 생각도 없었죠. 너무너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제일 가기 싫었던 길. 근데 이 길을 어떻게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왜 다시 태어나도 나는 주의 종을 할 것입니다라고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간 주님을 떠나고 주님께 무관심하고 주님이 없이 살아가던 나를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말씀해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서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자원해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여러분 창세기 17장을 나중에 한번 다시 읽으십시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름을요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브람이었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아브람이요. 근데 이때까지는 이 아브람은 여러분 누가 중심이 되는 삶이냐? 바로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에요.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노력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사는 이게 아브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말씀하시면 너는 아브라함이다. 우리 행동이 바뀐 게 아닌데 너는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너도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는요 여러분 예수님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와 함께 달린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나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지 않고 나의 방법, 나의 지혜, 나의 것들을 의지하는 나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 이것을 십자가의 주님은 못 박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도 보세요. 성경은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 첫사람 아담을 보십시오.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처음으로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든 거예요. 자기의 죄의 문제,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요. 자기 방법으로 살아요. 자기의 지혜로 살아요. 근데 자기의 힘과 자기의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풀어낼 수 없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결박을 당하며 종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느니라. 내가 만든 무화과 나무 옷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입니다. 못 박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나에게 그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이 의로운 것이고 그 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이 바뀐 사람은요, 여러분, 이제 자기 자신한테서 뭘 찾지 않습니다. 정말 죄 많고 허물 많고 너무너무 연약하고 너무너무 이기적인 육신에 속한 나에게 소망을 걸지 않습니다. 이름이 바뀐 자는 오직 그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몸부림은요,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람이고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이동을 안 시켜주는 사람, 그 믿음으로 아직 나가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자기 힘이 되게. 내가 열심히 할 거야. 내가 이렇게 이뤄낼 거야. 내가. 그거 좀 이루면은 이렇게 높아져요. 어깨가 이렇게 높아지고. 그리고 좀 이루지 못하면 확 다운돼가지고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좀 뭐 이루는 것 같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도 교만이고, 나 같은 죄인은, 나같이 자격 없는 자는 이것도 똑같이 교만이에요. 왜? 그러면 뭐, 자기가 뭐를 행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의 말씀을 보세요. 성막의 제도를 보세요. 그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앞으로 아무나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쉽게 하나님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 없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특별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 자신이 자기의 죄를 먼저 씻는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을 위한 이 대속을 위한 그 제물을 대신 잡고, 그리고 지성소 앞에 있는 그 성막의 휘장 가운데 그 피를 뿌릴 때에, 그 피가 뿌려질 때에 휘장 너머로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단번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제 두려운 건 뭐냐면, 그분하고 관계가 소원해지면 이제 그때부터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은 모든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기 때문에, 모든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혜와 모든 도우심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생명이 오고 은혜가 오고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오고 치유가 오고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오는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나무에서요, 지금 이거 부활절에 해서 지금 2달이 넘어서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도 시들더라고요. 이게 시드는 거 특징이 뭐냐면요, 가지가 힘이 없어요. 거의 지금 이쪽에서 떨어져 나갈랑 말랑한 게, 그러면 걔네들이 힘이 없이 이렇게 시들시들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시들고 더 이게 막 가지가 연결되는 게 비틀어진다? 그럼 여기다가 그 친구들 놔두면 이 꽃이 추해져요. 그러면 사람이라도 그거 갖다 버려요.
바로 우리가 이와 같아요. 우리의 싸움은요, 내가 열심히 한다, 내가 헌신한다, 내가 노력한다,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결코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옷을 치렁치렁 입고 있는 그 옷을 주님은 벗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로 자유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생명의 진액이 나한테 임하고 그분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고 그분이 주시는 믿음이 나한테 임하는 만큼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믿음의 역사를 이뤄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질문하셔야 합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제는 나 중심이 되는 믿음을 내려놓았는가? 이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내가 전환되었는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가 주시는 믿음을 받고 예수가 주시는 능력을 받고 예수가 주시는 사랑을 받고 예수가 주시는 지혜를 받고 예수가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육신의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구원은 여러분 믿음으로 받았는데 왜 육신으로 사십니까? 왜 죄와 벗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살아간 죄를 회개하고 내려놓고 십자가 못 받고 이제는 영으로 사십시오. 이제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의 주님과의 관계에 연결되십시오. 여기서 여러분 끊어지면 끝장입니다. 우리 여기서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더 바라보고 더 깊이 그분을 알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질 때 이 놀라운 말씀, 이거 책이야, 더 이상 책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으로 우리의 영적 이름이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